속히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또한 모든 국민이 이전의 일상이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며 웃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백신이 보급되어 이 코로나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전쟁과 수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외면하지 마옵시고, 속히 자유와 평화 또한 안정이 회복되는 귀한 일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 또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터널들을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문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이끄셔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문화교회가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들 기도 가운데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가며 정말로 그 안에서 주님의 성도들이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성도들 간에는 또한 나눔과 중보의 기도가 넘쳐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재개발로 인하여 교회의 이전 문제와 보상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잘 이끌어가고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늘 정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의 능력을 더 허락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들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온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경제적인 거나 건강적인 거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미참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수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명절 기간 동안 모두 평안히 잘 지내셨지요? 아마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일가 친척분들을 찾아뵙는 수고로움의 시간들 가지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외에 또 찾아오는 이들을 맞이하는 번거로운 손길의 시간들도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명절의 기간 동안에 혹시나 여러분 안에 마음의 상함이 있는 일들이 있으셨던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들 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은혜가 기억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로 인해서 주어지는 감사와 감격은 더 풍성해지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매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실시간으로 예배를 내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제 컴퓨터에 뭐가 문제가 되는지 지금 접속이 계속 안 되고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못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이나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안 해요? 라고 이렇게 문자 오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예배는 녹화해서 우리 유튜브에 올리겠다라고 이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언젠가는 이런 장비 없이도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하는 날들이 빨리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유명한 책이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의 주제는 그겁니다. 사람은 사랑이 필요하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먹고 사람이 산다는 거지요. 근데 심리학으로 넘어가 보면 상담학이나 심리학으로 넘어가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그들은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갈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이 단어로 귀결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기억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기억을 되새김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 때문에 앞으로의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건지 또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한간의 TV 뉴스를 통해서 험악한 일을 한 그런 어떤 범죄자의 모습들이 매스컴을 통하여 나오기 시작을 하면 수많은 평론가들이 나와서 저가 왜 저런 짓을 했나, 왜 저런 인생을 살았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저마다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그들에게 드러나지는 공통된 하나의 내용은 이걸로 이제 결론을 맺게 되는데 저가 어린 시절을 살아오며 경험했던 수많은 그런 아픔들이 또 버려짐들이 그 사람을 저렇게 만든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여성들을 처참히 살해한 한 어떤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발에 발질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단에 떼어내고 험악한 일을 했지요. 그 사람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또 왜 그랬나, 왜 저런 짓을 했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그를 관리해야 될 당국이 제대로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가 살아오는 과정들 속에 경험했던 수많은 괴로움의 경험들이 아마 저를 그런 못된 마음을 갖게 하는 사람 그리고 성격 파탄자로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의 주된 골자는 이거지요. 사람의 기억이 오늘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영향력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건지를 결정짓는 도구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뇌를 조금만 열어볼 수 있다고 한다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우리의 머리 안에는 기억을 담아두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져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잊혀지는 기억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정확하게 임팩트 있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던 기억은 쉽사리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기억들, 우리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이지요.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여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상당수 많은 이야기들은 과거의 경험들을 끄집어오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 이랬지, 우리 어렸을 때 이랬지,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랬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게 되지요.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참 감사하게도 명절 시간을 지나고 또 저 개인적으로 이제 휴가의 시간들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참 귀한 쉼의 시간을 가지고 왔는데, 이 시간들 동안에 저희가 만나 뵌 분들을 좀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만나 뵈야 될 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일들을 만나면서 가졌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지나간 시간들을 다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일가 친척들보다는 주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분들을 좀 만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만나면 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으셨지요, 옛날에 목사님 그러셨지요, 옛날에 목사님 우리 이랬었잖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며 지나간 이야기들을 해놓으십니다. 그 얘기 아니면 사실 우리가 더 할 얘기가 많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아직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로 전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억된 것 또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와 그것을 소재로 해서 대화들을 나누게 되는데, 이 기억들에게는 두 가지 기억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좋은 기억, 또 하나는 쉽게 말하여 좋지 않은 기억, 둘로 나뉘어지지요. 이 좋은 기억과 좋지 않은 기억들은 고스란히 우리의 머리와 심상 안에 창고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좋은 기억이 떠오르고 때로는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오르면서 내 마음의 상태들을 조정하게 되고, 또 이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 행동으로 이어가게 하는 그런 화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요즘 날이 참 좋습니다. 비 오는 날 빼고는 하늘을 보면 정말 하늘 볼맛 납니다. 하늘이 언제 이렇게 파랬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하늘도 파랗고 구름도 뭉실뭉실한 것이 정말 예쁩니다. 이 예쁜 하늘이 이제 저녁이 되어지면 6시, 5시 반, 6시, 6시 반 되어지면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붉은 기운이 쫙 돌게 되지요. 많은 이들은 저무는 저 해의 붉은 기운을 보며 멋있어 감탄들을 하십니다. 황홀해, 멋있어, 어쩌면 천지가 이렇게 벌게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실 때에 저는 그 하늘이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기억이 있거든요. 저의 기억 속에 그 붉은 하늘은 서럽고 시리고 춥습니다.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제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러면 제가 되게 젊어 보이잖아요. 어디 가서 국민학교 얘기하면 안 돼요.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이모님이 좀 먼 곳에 살고 계셨는데 그 집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일을 도와주러 가셨단 말이지요. 일을 도와러 가신 사이에 저희는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놀고 있고 해지기 전에 엄마 돌아올게 하고 가셨는데 해가 지는데 안 오시는 겁니다. 이제 날이 좀 추워져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생각하고 동생하고 왔는데 집에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밖에서 열쇠로 걸어놓고 가신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저희 부모님 아직 세를 사시긴 하지만 단칸방 세 방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안주인 채가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골목 안쪽에 있는 끝방에 단칸방에 살고 있을 텐데 그 골목 끝에 갔는데 문이 열쇠로 잠겨져 있는 겁니다. 흔들어 봐도 안 열리고 어떻게 하면 좋나 고민을 하는데 해가 점점 지는 거예요. 그 해질녘의 하늘이 요즘에 보는 저녁의 붉은 하늘이에요. 그 붉은 하늘에 바람이 휘 하고 부는데 그 골목 끝자락의 끄트머리에 쪼그리고 동생과 둘이 앉아서 엄마를 기다리는 겁니다. 엄마를 기다리는데 해는 점점 넘어가고 하늘은 붉어지고 바람은 불고 춥고 낮에 아이들과 놀다 보니 반바지를 입고 나갔는데 저녁 되니 얼마나 춥습니까? 한참이 되는데 안 오셔요. 그때 당시에는 뭐 삐삐도 없을 때니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저희 안주인 주인분들이 이제 저희 안으로 이제 살며시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마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주인께 아이들만 남겨놨는데 여차여차해서 빨리 못 가서 그러니 아이들 좀 챙겨봐 달라고 해서 이제 주인 어머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희들을 부릅니다. 누구누구야 하면서 부르시는데 저희는 어머니인 줄 알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아니신 거지요. 부릅니다. 불러서 그 부인이 주인분이 저희가 엄마가 좀 늦는데 좀 많이 늦으실 것 같은데 우리 집에 가 있자라고 하고 저희들 손을 이끌고 이렇게 가셨어요. 가서 안방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니네 저녁은 먹었니? 라고 하며 시계를 봤더니 시계가 거의 이제 9시가 다 된 겁니다. 그 시간까지 저녁도 못 먹었지요. 날은 추운데 그러고 있지요. 라고 하고 들어가는데 아주머니가 이제 밥을 차려 주셨어요. 밥을 차려 주셨는데 반찬이 뭐가 나왔냐면 우와, 고등어 조림이 나왔어요.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고등어 조림이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 저희 집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먹었던 게 뭐냐면 보리밥에 강된장에 마른 멸치 똥뗀 거, 그래서 강된장에 간장으로 이제 된장으로 비벼서 마른 멸치, 이게 다였어요. 저희는 되게 불쌍해 보이지 않으세요? 처량해 보이네. 그렇게 먹고 있을 때에 고등어 조림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 제 혈액형이 A형입니다. 소심한 A형. 그 상황 속에 모든 게 다 서러운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서러워봐야 얼마나 서럽겠어요. 근데 그게 너무 서러워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 앉았는데 울음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제 동생은 여지없이 밥 한 그릇을 다 먹고 제 밥 반 그릇을 덜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차가지고 못 먹고 있는데 마침 제 동생의 식사가 다 끝날 무렵에 저희 어머님이 도착을 하셨어요. 해가지고 이제 주인집에 문을 열며 저희의 이름을 부르시죠. 얘들아 하고 부르시는데 제가 안방에서 후다닥 밖으로 나가 어머님이 계신 문 앞으로 가는 동안에 통곡하며 나갔습니다. 거리가 한 3, 4m 될까요? 3, 4m의 거리가 와, 이거 완전히 영화에서 나오는 슬로우 모션의 긴 거리처럼 길게 느껴지는데 통곡하며 나가며 왜 이제 와? 왜 이제 오는 거야? 왜 이제 나타나는 거야? 하면서 저희 어머님의 가슴을 치며 울었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괜찮지요? 제가 설명 잘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하늘을 보면 그때의 쓸쓸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의 차가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 하늘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제 아내와 어디를 가면서 차 안에서 이게 가다 보면 그 시간대가 맞물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아내한테 저는 얘기합니다. 저 하늘 좀 봐. 저 하늘 예쁘지? 라고 하면 저희 아내는 어머, 하늘이 너무 예쁘네? 라고 감탄해 하는데 저는 핸들을 붙잡고 마음에 차가움을 쓸어내리며 차갑다, 정말 차갑다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기억이지요. 우리 안에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 또는 좋지 않은 기억. 좋은 기억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순간을 만나더라도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하게 합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기억은 오늘 우리 안에 마음을 위축시키고 감정을 오그라들게 하고 우리의 행동이 더 민감하고 민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기억은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행동을 제어하는 기억들 가운데 여러분이 원치 않는 좋지 못한 모든 기억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하는 이 공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그 기억들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 문화교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셨던 좋은 기억들, 훌륭한 기억들만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게 하나하나 제정을 하시지요.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행동해라, 이것을 말하라 라고 하며 율법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제정하셨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켜야 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구한 한 민족의 역사 가운데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모든 절기들은 단지 어느 순간 지켜라고 전달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시간들 속에 경험했던 사건들 안에서 발취되어져 너희가 이 사건을 경험했으니 이것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지켜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초막절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막절을 살피는 이유는 지금 오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고 있는 초막절의 6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6일째 날이고요. 내일이 7일째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7일째 날이고요. 내일이 되면 오늘 그들이 다시 이제 성회로 모여서 큰 축제를 하는 날이 됩니다. 오늘 초막절의 7일째 되는 날이기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해 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이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켜라. 이제 첫날 하루를 모여서 너희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는 시간을 갖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갖고 그 이후로 7일 동안 너희는 이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있으면서 초막절을 지내고 그 일주일의 초막절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너희가 성회로 모여서 거기서 나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날짜를 제정을 합니다.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는 일주일의 시간 앞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서 함께 이제 즐거움의 축제를 벌이는데 이 날은 어떤 날이냐?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달력에 신년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큰 나팔을 붑니다. 제가 오늘 나팔을 들고 올려다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소리를 들으시면, 그래서 못 갖고 올라왔는데 나팔절에 나팔을 불고 신년을 선포합니다. 왜 그날이 신년이냐면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날, 새 날이 시작된 날을 기념하여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의 신년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신년의 첫날 나팔을 불고 하루를 축제로 보낸 다음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한 날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이제 초막절 일주일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일주일 동안의 초막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료하시는 게 있습니다. 권면하시는 게 있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일주일이라고 한 시간들 속에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고 그 광야의 생활은 너에게 어떤 생활이었고 그 광야의 생활을 지나갈 수 있도록 나는 너희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있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기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알았던 것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해 나가면 나갈수록
오늘 그 하나님을 발견함들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결국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도구, 귀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기념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기억하고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초막절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고 8일째는 뭘 하고 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민수기 29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부터 해서 마지막 38절까지 보면 이제 너희들은 초막절 날 첫날은 뭐하고 둘째 날은 뭐하고 셋째 날은 뭐하고 넷째 날 뭐하고 다섯째 날 뭐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둡니다. 첫째 날 뭐하고 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들이 하는 일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겁니다. 우선은 초막을 짓습니다. 그들은 벌판으로 나와 그들 주변에는 나뭇가지를 다 모아서 그것으로 초막을 짓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들의 앞마당 뜰에 짓기도 하고 지붕 위에 짓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경건한 경건주의자들 같으면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서 초막을 짓는데 절대로 인위적인 텐트로 짓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짓냐면 널브러져 있는 나뭇가지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천조각을 모아서 그 안에 천막을 짓고 들어가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고 오늘이 그 일의 마지막 날이기에 어쩌면 내일을 기약하며 가슴 설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그 광야에서 초막에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하는 유일한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생업도 다 내려버려 두고 가정사도 다 멈추고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만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오늘 이 민수기에서는 도드라지게 그들이 몇 마리의 소와 몇 마리의 양과 몇 마리의 양을 잡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9장 13절에 보면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리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숫송아지 13마리에게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게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게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라고 하며 그들이 계속해서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를 잡아야 되고 많은 양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염소를 잡아야 되고 또 많은 가루를 빻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2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을 쭉 내려가다 보면 좀 독특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방금 제가 읽었던 민수기 29장 13절은 첫날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 초막절 첫째 날 무엇을 드리냐면 숫송아지 13마리를 드리라고 돼 있어요. 숫송아지 13마리 드리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날이 됩니다. 둘째 날 17절에 보면 숫송아지 12마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 되면 숫송아지 11마리를 드리래요. 넷째 날 되면 숫송아지 10마리를 드리랍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 드리고 여섯째 날 숫송아지 8마리, 일곱째 날 숫송아지 7마리를 드리랍니다.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요. 다른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순양, 장성한 순양 2마리와 어린 순양 14마리, 그리고 숫염소 1마리, 그리고 가루라고 하는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은데 소의 수만 줄어듭니다.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처럼 점점 줄어갑니다. 고민해 봅니다. 왜일까? 왜 숫자를 다른 건 다 그대로 두는데 소의 수를 줄여가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래저래 자료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조명해 주신 것은 이거였습니다.
요 두 가지,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되 이런 방식과 이런 이유로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첫 번째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해야 되나 라고 할 때, 여기는 소를 잡으라 합니다. 근데 소가 한두 마리가 아니지요.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 라고 하는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소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소를 잡아서 드렸다고 하니까 소를 잡아 드렸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소를 잡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어릴 때에 전 큰 집에 살면서 많이 봤습니다. 아니, 많이는 아니고 여러 번 봤습니다. 소를 잡는 것도 봤고 돼지를 잡는 것도 봤습니다. 개를 잡는 것도 봤고요. 다 잡아서 먹더라고요. 옛날에는. 요즘에야 사서 먹지만 옛날엔 집에서 잔치 벌어지면 사서 잡았습니다. 그 중에 많이 잡은 건 돼지지요. 그리고 아주 특별할 때는 소를 잡습니다. 소를 언제 잡았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저희 큰 집에 큰 형이 장가들 때 소를 잡더라고요. 둘째 아들도 안 잡았어요. 셋째 아들도 안 잡았어요. 첫째 아들만 잡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첫째 아들의 권세에 제가 첫째입니다. 저는 권세 있는 아들입니다. 첫째이신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없으신가 봐요. 자, 소를 잡는데 소를 잡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를 잡습니다. 단번에 잡아지지 않습니다. 꽤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소의 숨통이 끊어지면 바로 소를 거꾸로 매답니다. 이 매다는 일도 쉽지 않지요. 매달아 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목에 있는 혈관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몸 안에 있는 모든 피가 다 쏟아져 나올 때까지 그대로 둡니다. 이게 1, 20분 만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수없는 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하루 온종일 소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소를 몇 마리를 잡아요? 13마리를 잡아요. 한 가정에서 13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정인가요? 100가정인가요? 수없이 많은 가정이 있잖아요. 수만 가구들이 다 나와 그 광야에서 소를 잡습니다. 어마무시한 양의 소가 하루 동안에 도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가 이 바구니에 받쳐집니다. 이거를 하루 동안 하는 거예요. 13마리.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지고 쉽게 하셨던 것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의 모든 시간들 속에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제를, 그 번제를 드리는 일들을 진행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그 제물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소에게 있어야 됩니다. 소의 숨통이 끊어졌는지 확인해야 되고, 소의 모든 피들이 다 쏟아져 나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소의 배를 갈라 그 안에 창자를 끄집어낼 때 모든 창자는 다 끄집어 나왔는지 봐야 되고, 그 창자를 뒤집어 까서 그 안에 있는 이물질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그 이물질은 다 제거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각을 떠야 되는데 정확하게 각은 떠졌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번제의 단까지 끌고 가는데 제대로 끌려왔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태울 때마다 그 제물은 잘 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장작을 계속 짚혀가며 번제로 드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13마리의 소를 하루 동안에 다 소각하려면 만만치 않은 시간이 필요한 거지요. 꼬박 하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루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너희의 모든 시간들 속에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동안에 잊혀지는 잠깐의 시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모든 시간 잊어버렸다가 잠깐의 어떤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생로병사란 말하는, 또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노출되었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 한순간도 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품는 소망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시간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이거입니다. 소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사실 이 소를 붙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지만 그 번제로 드리고 남은 것들은 그들이 먹을 양식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이 잡는 소의 양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의 양도 줄어들겠지요. 이 과정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애굽을 막 떠났을 때 그들은 풍성함으로 떠났습니다. 풍요로움으로 떠났습니다. 왜요? 그들이 떠날 때 그들의 주인들마저도, 그들의 거주지에 있는 주인들마저도 그들이 빨리 나가기를 원하며 가지고 있는 폐물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채워서 내보냈단 말이지요. 나올 때는 풍성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시간들 속에 그들에게는 점점 소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들이 소유했던 것들은 소진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소진은 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왜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소진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들의 옷도 그들의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진은 있으나 부족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오늘 우리도 소진의 시간을 갖습니다. 건강의 소진이 있고 물질의 소진이 있고 감정의 소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며 그들에게 당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소진은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 공급됨은 멈추지 않는다. 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셔야 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들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들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진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너희의 모든 시간들 속에 나를 기억해. 그리고 너희에게 너희를 채우고 공급하는 이가 누군지를 기억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기억 속에 이것들이 기억되고 기억되어질 때에 이것은 너희에게 은혜로 다가올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은혜예요.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되뇌일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저주 있을 수 없지요.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빼앗아 가심조차도 은혜인 것을 발견할 때에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그거였습니다. 너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어떤 이로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어떤 이로 기억하고 있느냐? 오늘 그 하나님을 이 초막의 시간들 속에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이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며,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감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전의 믿음보다 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라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 한 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내가 여기 보존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나에게 문제될 것이 별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우리들 속에 기억되어지는 것은 내 안에 체질화되어진 신앙의 행태일 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기억되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습관에 따라 토요일이 되면 내일 주일이지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주일 아침이 되면 내가 이제는 교회를 나갈 수 있겠지라고 하며 교회로 나오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안에 몸으로 체질화된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해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것 안에 하나님을 기억해내십시오. 그때 오늘 우리 안에 시들었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종국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집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믿음이 섭니다. 이전의 믿음, 오늘 이전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믿음을 훨씬 뛰어넘는, 능가하는 하나님으로 향하여 우리가 갖는 더 큰 믿음, 더 담대한 믿음, 더 강력한 믿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문화교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되뇌이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전과 또 다른 성장이 있는, 믿음의 강력함이 있는 교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초막절,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 안에 영적인 초막절을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영적인 초막절들, 내가 마음을 작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다짐하는 그 영적인 초막절들,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주어진 또 한 주간의 시간들이 단지 예전에도 지나갔던 한 주간의 시간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영적인 초막절로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누림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은 더더욱 성장해 나가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제정하시고 이 날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 날을 지켜 하루 종일 그리고 모든 시간들 속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지를 기억하여 너의 마음속에는 은혜만 있고 그 은혜는 장성하여 강력한 믿음이 되기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된 이 시간들, 하나님 오늘 문화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안에 이 영적인 초막절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젖어들며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지는 복된 날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주님이시오니 주님만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것 아닌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하시며 죽은 영혼들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믿음의 주역들이 일어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십시오. 저들 안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헤아리심과 살펴주심이 눈동자같이 오늘 그들 가운데 늘 항상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이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생기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의 삶 속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문화교회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